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것, 풍성하신 것,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준비하신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게 하는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많이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감동이 별로 없는 분이 있죠. 아, 그런가요? 동의 정도는 하는데 감동이 없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친절한데 하나님 나에게는 친절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혼란만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신가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별로 그분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매사에 기도하면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내가 결정을 내리고 달려가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린 것만큼 그 수고는 그 노력은 다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알면 목적을 알면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 사람이 빠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을 냅니다. 그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요.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후회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시고 그리고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트로이 목마에 보시죠. 그 트로이에서 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는 동쪽 소아시아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해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연구를 쓴 이 아놀드 토인비는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는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의 미래를 여는 그런 배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아시아로 동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훨씬 더 아시아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상 중에 보여서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유럽으로 향하셨기 때문에 유럽이 먼저 문명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목적이 1차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더 든든히 격려하기 위해서 갔고, 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동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도 떠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돌아와서 선교복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다짐을 하면서 이제 떠나는 그 마당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들뜰 있었는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세운 좋은 계획이라고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멋있는 계획이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운 계획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길과 우리가 바라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깊고 높고 하나님의 길이 더 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좋은 계획이라고 가지고 2차 선교를 떠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펼쳐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죽을 위기까지,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굶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힘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가하고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선교 보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간증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어째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의 문이 계속 막힙니까? 이곳의 방향을 가지고 가면 이곳에서 하나님 막으시고, 이 도시가 아닌가 보다 이쪽 방향으로 틀면 또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왜 그런가요? 여러분,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눈사태가 왔는지 산사태가 일어났는지 기후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시아 지구로 전도하러 가는 것이 점점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함께 디모데가 함께 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바울 선생님 이상합니다. 왜 이렇지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어렵지요? 1차 선교회 때는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왜 전도의 문이 막히지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였지만 기도하면 막힌 길도 열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전도여행에서는 시원하게 뚫려있던 길도 막히는 겁니다. 성령이 막으신다고 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비두니아로 갈 길을 포기하게 돼요. 비두니아를 포기하고 이제 또 길을 열린 또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 가면 또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드로아에서도 길이 또 막히니까 거기서 뭘 합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인트워드를 잘 잡으셔야 돼요. 키워드가 뭔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키워드가 뭐였죠? 그 메시지 가운데 포인트워드를 하나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만 새가 와서 말을 딱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삶의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크고 대단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자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핵심 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죄 짓는 일도 아니니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결국은 성령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고, 결국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배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의 교회를 세웁니다.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바울의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밤에 환상을 봤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잠을 자고 꿈에 환상을 봤다면 꿈의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해야 되는데 밤에 환상을 본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다 모든 걸 내려놨어요.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얻고 하늘의 삼층증을 보고 나서 난 이제는 나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봐야 할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얻기 위하여 그는 초점을 거기에 두고 인생을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버린 사람인데, 근데 전도하는 문이 다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니까 밤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하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너오세요.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갈등과 무슨 일을 하지 모를 때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보여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개하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음식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안 돼요. 자기 생각은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잡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바울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바라보고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때까지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했는데 이제 가슴이 시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깨달았던 것이. 그래서 계획이 없었지만 유럽으로 건너가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이 분명해집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복잡했던 것도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시간이 막히고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기도하면 기간도 단축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살지만 지나고 보면은 막상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살았는데 거둘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살고 그렇게 1년 동안 선교의 일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1년 동안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1년 동안 부서의 일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연말이 되니까 거둘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해요. 여러분 왜 그렇지요?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은 한 길입니다.
그 표대, 그 목적, 그 부르심의 사명을 알면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격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 바라봄의 관점을 바뀌어서 자꾸 세상으로 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사는데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좀 해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세월 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젊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비전과 환상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낭비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내가 인생을 걸고 초점을 들어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하게 빠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 붙들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많은 책을 읽고 하지만은 전할 것이 많잖아요. 1시간 넘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전하고 싶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 기도하면서 격가지를 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씀 다 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격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인트를 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말고요, 성도들의 뒤에 듣기에 인기 끄는 말씀 말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물론 전달되더라 하더라도 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걸 기도하면서 선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전해줘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 붙들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송곳 같은 사역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거기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사람을 택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다 장단점이 있죠. 누구를 택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할 때 이런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마음껏 표 찍었나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서로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는 동안 여러분 몇 가지나 하고 살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할 것 같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몇 가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은 이것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전할 것 몇 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개그맨 유머 중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나는 내 빗속에 설겠다고 했어요. 개그맨이니까. 그 유머가 뭔지 아세요? 웃기다 자빠졌네. 평생 웃기다가 죽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목적 하나는 웃기다가 자빠진 건 아니겠어요? 빗속에 한 줄밖에 다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빗속에 무슨 빗을, 어떤 한 줄을 남기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중에 찾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인생에 낭비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기도하면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혼란스러워했을 때에, 그러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인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도 마게도냐에 도착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고 인도하셔서 마게도냐 도착했는데 누가 와서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막막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을 때 참 혼란스러웠겠죠.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게도냐 오기는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정말 환상을 본 건 맞는가? 내가 분별 잘한 건 맞는가? 혼란스러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때도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지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이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이 가정이 예수 믿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하거나 아니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평탄한 길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평탄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는데 그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도 얼마든지 힘든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예요. 이 주인은 점치는 여인 하나 불러서면서 그 점치는 젊게 하면서 풀어주고 돈 받은 돈 주인이 챙긴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점치는 여인을 하나 고용해가지고 쓰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 이 사람이 제정신이 됐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안 되니까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관원들이 고소해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탄한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르냐 하나님이 아니냐 선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험난한 길이고 그리고 썰렁한 길이고 어떤 때는 매맞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 평탄하고 기분 좋고 형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간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간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고 한다고 해서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아니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은 첩차가고 사람들이 적게 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길이 좁으냐 넓으냐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아, 사람들이 그 길로 적게 가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저리로 사람이 많이 가구나. 같이 가면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에는 어려움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지만 여기 보니까 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어려움이 왔지만 그곳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복음 전가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는데 우리를 이 감옥에 있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왜 이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나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곳에도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돼요. 아,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구나.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오는 것은 감옥이고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막막한 길 속에서도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도리어 찬송하였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간수들이 놀래가지고 간수장처럼 이제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나가서 자기는 이제 죽을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놀래가지고 이리 죽는 전에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다고.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옥에 온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좋은 것이냐 평탄한 것이냐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염려가 되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단 말씀이죠. 야, 그곳에 간수장을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에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비난하고 이랬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알게 되었지요?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친절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던 이유가 뭐지요?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신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는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용광로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기도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용광로 같은 그 기도로 감옥을 녹여버렸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으면서도 찬양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메사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가까이 하시면서 역사하실 분이에요. 기도의 용광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져요. 기도의 용광로가 처음에 불씨가 작하지만 점점 그 불길을 따르면 크게 달아오는 용광로가 돼요. 그게 어떤 쇠를 넣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뜨겁던 불도 점점 식어져 가요. 나중에는 냉랭한 용광로예요. 이름만 가진 용광로예요. 불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수록 기도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목사님, 기도할 게 뭐 있나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1분 하면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도회가 식어간 사람이에요. 기도의 용광로가 식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식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냉랭한 용광로가 되어버려요. 기도가 완전히 식어버렸기 때문에 되지요. 기도가 불이 붙은 사람은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뜨겁게 타오르는 아궁이에 타는 그 장작도요, 그 타는 장작을 냉랭한 용광로에 한번 넣어보세요. 냉랭한 아궁이에 넣어보세요. 여기 아궁이에서는 뜨겁게 타는 장작이었는데 냉랭한 아궁이에 넣으면요, 불이 살 하다가 약해지다가 식어버려요. 꺼져버려요. 똑같은 장작이라고 하더라도 뜨거운 아궁이 속에서는 잘 타던 장작이 아주 냉랭한 아궁 속에 들어가면 불이 시르다가 식어버리죠.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아궁이 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영광로가 뜨거운 성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기도가 식어진 가운데 있으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아, 은혜되네. 아, 좋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 들었던 말씀 포인트가 뭐냐고 물었지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설교 제목이 기억나나요? 머리가 나빴을까? 아니라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야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보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준비되신 복이 왜 내게로 흘러들어오지 못할까요? 그냥 좋았더라라고 끝나니까 그래요. 아주 놀라운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야 그 능력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물밖에 못 가요. 그거는 일주일 동안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식어진 가운데 있으면 능력 있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지도 못하고 역사도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도 기도의 용광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합시다, 전도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잘 알지요. 그러나 왜 그렇게 안 사라지지요? 기도가 없으니까요. 머리에는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삽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사랑으로 사라지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야. 아는 거하고 사라지는 거 하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뭘 몰라요? 다 아는데. 그런데 왜 안 사라지지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용광로가 다른 것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가 있는가 하면 벌써 식어 냉랭한 용광로가 되어버린 그런 용광로도 있어요. 기도가 뜨거운 사람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용광로가 뜨거우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탄은 저 기도의 보를 10%도 죽이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불씨가 그래도 살아있어요. 여기에 합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에 모여도 목장별로 모여도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의 용광로를 살리세요. 뜨겁게 타오르는 물도 차가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사그라들지만은 불씨가 어디에 있는지를 거기에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씨를 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냥 말씀이 좋았던 것으로 끝나버려요.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말씀이 똑같아도 역사는 달리 나타납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도 성도들마다 역사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차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기도가 큰 소리 내어서 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집중해서 쫙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수시로 우리의 마가의 다락방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24시간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마지막에 찾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는 못해요. 내 의지로와 내 마음으로는 3일밖에 못 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이 복이 내게 임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고생하다가 그냥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용광로와 같이 불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한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끄심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셔야지. 많은 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지만 실제로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기가 왜 힘드세요? 찬송가 가사 중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기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고 돼야 되잖아요. 피곤해요? 바빠요?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하나의 한 방법으로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기도의 한 방법이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멈춰버리고 다른 일 해야 되니까 바쁘지요. 다른 일 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 뭘 하면은 이런 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기도 짧게 하고 바쁘고 막 기도 형식적으로 하고 회의하는 시간 길고 기도의 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과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대면하는 겁니다. 모세가 대면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그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의 말씀을 쫙 들어보는 거예요. 로고스 있는 말씀이 누구에게는 레마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로고스로 있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어렵고 힘든 것은요, 마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한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사람은요, 기도가 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쉼의 장소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쁜 순간이에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이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나는 순종만 할 것이며 깨닫게 하기 전에 안 움직이겠다고 결단하면 기도는 갑자기 가장 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 다 버리셨습니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목회할 때에, 담임 목회할 때에 막 제자 훈련하고 막 이렇게 애를 썼어요. 교인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미나 많이 하고 사람들 강사들 많이 부르고 그리고 성경 읽기 하고 제자 훈련하고 코스별을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잘 아는데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으로 못 살아내요. 그 생각을 달리하게 됐지. 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네. 그런데 순종을 못하는 거지. 예? 그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서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근성이 되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 거지.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이 의식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이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데, 주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문제가 지식의 문제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몰라서 위기가 왔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문제는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몸은 우리가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확신이 들고 나서부터 그때는 찬송으로 바뀝니다.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도 안 나가. 주님이 이곳에 계신데. 인생에 주님이 나와 어느 곳인데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기도 중에 그것이 믿어지니까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찬송할 수 있으면 해결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의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세가 될 수 있지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고, 아버지 오늘 이런 스케줄인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